야구 선수 유현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은, 특별히 투수들은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잘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훌륭한 투수들 보면 이 결정적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 그것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유현진이라는 선수를 보면 빨리 던졌을 때는 시속 150km 가까이 공을 던집니다. 150km면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속도겠죠. 그런데 그 속도에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100km 정도 되는 속도로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빨리 오는 것을 익숙해 있고 기대했던 선수들이 천천히 오면 그게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공 맞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헛스윙을 합니다. 그것도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방향도 이렇게 틀어져서 들어오면 더 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야구 선수들을 보면 투수에게는 이런 결정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무기, 결정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미혹의 세력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무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잘 갖고 닦아서 그 말씀에 예리한 검으로 분석하고 자르게 될 때 어둠의 권세도 이기게 되고, 악행도 자르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검으로 무장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 하는 구절이 52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52절이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는다 하시는 말씀보다는 더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 놀라 말하되 하면서 저가 권위 있는 교훈이로다, 저의 말이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고 하면서 다 놀라고, 그리고 저들이 경이로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예수님 가르치신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그 귀신이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귀신이 드러나게 되고, 귀신을 향해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며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사람의 속사람을 치료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삶을 살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드러내며 쫓아내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실체가 뭐냐?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불어넣고 그 생각에 붙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붙들리게 한 뒤에는 그 말씀에, 그 마귀에게 조종돼서 그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반드시 악한 생각을 불어넣고 그 생각에 붙들리게 하고, 붙들린 그 생각에 움직이게 하는 이 역사를, 사건을 이루는 게 마귀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 생각을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같은 장 13장 27절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리고 18장 3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에 우리를 조종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먼저 주도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풀어놓고 생각에 붙들리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귀에 붙들린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하다가 18장 말씀에 가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바로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생각을 물리쳐야죠. 그 생각에 붙들리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 마귀의 종된 미혹에 빠져서 마귀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해요. 예수님도 미혹해요. 오늘 우리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도 여러분, 이 미혹하는 영,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꾸 미혹해서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죠. 악한 권세가 우리를 늘 악한 생각과 미혹의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붙들리게 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이걸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에 붙들리면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은혜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걸 드러낼 때, 그때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귀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마귀는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 실패합니까? 우리가 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머리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너무 상하니까, 감정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보다는 내 감정에 붙들려서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우리를 늘 불안과 근심과 절망과 좌절케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하는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이 무기를 다 무장하고 장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세워야 돼. 그 앞에 자꾸 나를 강제로라도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서게 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고 묵상하기로 작정했다가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놓게 되더라도 다시 붙잡아야 돼. 한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돼. 두 번 넘어져도 세 번째 일어나야 돼.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금년에 성도 여러분 말씀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 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고, 그 말씀 붙잡으면 붙잡힐수록 그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 선포할 수 있도록 선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돼. 잘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잘 들을 때 은혜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도 돌아가면서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나? 아무 말씀도 남지 않았네.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해야 되겠죠.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겠죠. 1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갈 때 은혜를 받고 돌아갔는데 또 돌아가서 그것을 다 1시간도 안 돼서 잊어버리고, 제목이 뭔지 본문이 뭔지 내용이 뭔지 무슨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는지 그 순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잘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저도 목회하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성경을 또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 성경 보면 그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나는 게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 말씀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 더 이상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늘 듣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주실 가르침이 뭡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귀 기울이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자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 들으면 본문 읽고 그 설교네, 그런 내용이지, 이런 벌써 말씀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아무 성장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비결은 겸손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알게 해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아이라고 겸손히, 그렇게 겸손히 엎드리는 예레미야에게, 얘야 너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겸손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도 늘 듣던 말씀 나에게 다시 주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성경하면 계속 반복하거든요.
금년에 작년 후반부터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기회 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뭡니까? 한 번 하면 그거 하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하는 분들의 고백은 다 동일해요. 첫 번째 잘 몰랐는데, 두 번째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삶의 은혜가 됩니다. 이게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듣고 끝나면 그거나 들었어 이거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비결은 겸손한 거예요. 또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방법이 있는데, 늘 상고하는 거예요. 늘 탐색하는 거예요. 늘 질문하고 묻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다고 하는 뜻은 골라내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골라내다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채를 쳐서 가려낸다, 탐색하다. 골라서 탐색해서 골라내고 채를 치듯이 가려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매일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문제, 삶의 문제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주신 은혜를 늘 채를 치듯이 골라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의 문제에서 골라냈다는 거예요. 이걸 골라내지 않으면 잡생각이 들어오고 잡일이 들어오고 잡것들이 다 있으니까 은혜를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걸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내게 주신 보화가 뭔지 채를 치듯이 골라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사람, 그게 상고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게을러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부끄럽게도 주님의 말씀과 멀어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삼는 방법은 겸손해서 늘 상고하는 거예요. 늘 질문하고 늘 탐색하듯이, 채를 쳐서 걸러내듯이, 금광맥을 찾듯이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 말씀 늘 찾아 나서는 삶이 바로 이런 상고의 삶이고 무기를 갖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는 삶, 그래서 이렇게 늘 겸손하게, 그리고 늘 상고하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더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더 집중하셨어요. 32절 말씀,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 가르침. 사무엘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3번 부르셔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조언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엘리 제사장이 가르쳤습니다. 그는 늙었고 영력도 떨어졌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르침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들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눈을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채를 쳐서 골라내듯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록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분에게 겸손히 무슨 뜻인가 들으려고 귀를 열고 상고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묵상하면 어떤 분 얘기합니다. 묵상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였던 의도적인 노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들려주지 않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 기울이고 듣는 훈련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데 내가 영적인 귀가, 학자의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더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고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공통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목사와 함께 큐티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부끄럽고 그리고 창피한 것 같아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거 믿음으로 할 때 점점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깊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달아지면서 삶의 생각이, 인생의 소망과 꿈이 바뀌며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 주님은 늘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학자와 같이 알아듣도록 늘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한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늘 겸손하게 늘 죄를 지듯이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양손에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래서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칼을 들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막고, 그리고 말씀의 권세로 사단을 물리치며 어둠의 권세를 떠나보내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가르침 받고 그 말씀 붙들릴 때 우리는 승리의 용사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권능을 무장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해 1월달, 아직 1월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놓았던 성경 다시 펼칩시다. 읽었던 거, 멈췄던 거 다시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말씀 가르쳐 주옵소서 자꾸 상고하며 주님 가르침 앞에 자꾸 나를 내어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이기며 어둠의 영을 이기며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2024년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